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예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저녁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오늘 또한 그렇게 길지가 않을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약속 지켰잖아요. 50분 딱. 남의 교회에서는 50분이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50분이면 어떻죠? 워밍업 수준이죠.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2시간 했어요. 저는 2시간 한 게 의라는 게 아니라 50분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짧은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짧을 예정이고 딱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못한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전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항상 말하지만 구약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가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신약을 빼버리고 구약만 보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입니다.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예요. 예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비유. 모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모형. 비유도 마찬가지. 어떠한 실제가 있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 예를 드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신약 구약은 말 그대로 뭐냐? 약속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완성한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 계속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구약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이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이 앞으로 태어날 누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구원의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물으신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러면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이 별개인 것만 해요. 마침이라고 했지 완성은 사랑인데 무슨 말이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사랑이 뭘로 증명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확증.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 큰 뜻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 이 하나님의 큰 뜻을 경륜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 약속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약속을, 이 큰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너희가 읽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약이 중요하냐 신약이 중요하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약을 이루면서 이미 이루어진 이 신약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고 영적생활이다. 영적생활. 이것을 보증하는 그 약속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루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통하여 완전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의 한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의 한 말을 믿으라. 왜냐 이 말이 뭐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믿겠냐? 그게 못 믿겠으면 내가 한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연결이 되는 거지 그 표적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이 구약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무리 바람을 잠잠케 하고 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무슨 별의별 능력을 다 행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는 완성된 것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안에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로 분명히 능력도 나타났고 표적도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보고 은사를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끝까지 지킬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를 수없이 찾아가.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그때 초반에 몇 가지 재앙까지 그 바로의 그 술사들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어요, 못 냈어요? 냈다니까. 냈어. 그러니까 마귀도 마지막 때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속인다고 했어. 포장한다. 그리고 계속 말하고 저 요한계시록에도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마치 이 죽어있는 이 우상단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어 영적 존재가 되어 이렇게 살아 움직이듯이 그런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런 흉내를. 그럼 우리가 능력을 보고 뭘 믿고 어떠한 은사를 보고 믿는다면 그거 그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렸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도 혼이 떠나가게, 영혼이 떠나가게 만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죽어있는 무생물에게 생기를 불어 살아 움직이게 만든 사도들이, 능력자들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넘어가. 거기에 바로 불복해. 근데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되냐면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어요. 구약에 뭐가 기록됐냐? 구약은 천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품에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근데 이 빛이 뭐냐? 예수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췄다. 하나님의 영광, 신성,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토록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아까 2부 예배 때 말했지만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마귀의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 선악과 이 나무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이다. 창조주의 말이야. 근데 마귀가 분명히 있다. 이 안에 사람이 있어. 얘네한테 이 마귀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협박이 아니야. 약속이라니까. 약속. 무슨 약속? 먹으면 죽고 그럼 안 먹으면 뭐요? 사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려워? 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해가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태영 알겠냐? 이거야. 선악과를 우리에게 줘서 시험해서 저 새끼들 뒤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줬어. 우리가 그냥 있어. 인간이. 마귀가 와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말을 한단 말이야.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야. 자신의 것을. 마귀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뭐가 나오겠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한 그 교만만 나오는 거야. 거짓만 나오는 거야.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거기에 약속을 주셔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라는 거야.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얼마나 쉬운 약속이야. 너네가 이걸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산다라면 얼마나 이게 수고야. 하나씩 먹어야 되잖아. 하루에. 몸이 아파. 물론 뭐 이때는 죄가 없으니까 아플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 근데도 기에 올라가서 저걸 흔들어 제껴서 하나씩 따먹어야 돼. 내가 오늘 깜빡하고 24시간 잤어. 짐승 새끼만. 그럼 난 뒤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먹으면 산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안 먹으면 돼. 근데 이걸 못 지키네. 왜냐? 이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소리를 해. 그럼 여기서 딱 알았어야지. 나를 만든 분이 누굴까? 요놈이 나를 만들었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이 피조물의 말이 더 다가와. 그러면 그때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요것 때문에 주신 거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 요놈 때문에, 요 뱀, 이 마귀 때문에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구나. 나는 이 말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요놈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가 누구를 향해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는 끝이 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관역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관역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죽음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정령 선악과를 우리가 먹더니 예수가 죽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신의 저탱이를 가리고 고추를 가리면서 부끄러워해.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인류 최초의 살생 장면이 살생 짐승이 죽었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짐승이 죽어 가죽을 벗겨야 돼. 이것이 제사를 예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 경륜이에요.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을 불러서 순종하면 내가 쓴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쓴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보다 너의 어떠한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쓴다.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튕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운 거야? 전혀 아쉽지 않아. 촛대가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애타는 분이 아니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고 구약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어떠했으며 마침내 우리가 신약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체험하고 예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 예수의 생애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고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도 이렇게 이루시더니 나도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또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게 말씀의 순환이에요. 순환.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 그 들은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생애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 주신다. 이 체험과 보증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렇게 내가 약속을 믿고 성령이 나를 체험하게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그 말씀을 또 이루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기도 그 사람도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제자고 증인. 근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뜻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안에 먼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동안 수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 또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진리로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전한 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은 딱 하나.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다. 재림. 그 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권한은 오직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웠음을 날마다 알고 깨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랄 마지막 약속. 우리가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거 몇 구절 보고 끝낼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이거 몇 구절 보고 끝낼 건데 먼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23번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히브리서 9장 이제 8장 9장은 다 이제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의 그런 예표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전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그 죄와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했을 때 속죄제와 속건죄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 피와 기름.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랬냐? 이제 이것은 현재까지의 이 비유다. 이 장막에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옛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비유. 그때의 제물이 뭐요? 염소와 송아지, 또 양, 이러한 것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이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대제사장은 그 핏사발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되사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9장 24절부터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아까는 뭐라 그랬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여기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그 제사로 드려 속죄의 제물이 되사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단번에 구원하셨다. 단번에. 이러한 제사가 예전에는 여러 번 속죄 제물,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양의 피를 핏사발에 가득 담아서 들어가. 근데 그때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못 나와. 그러니까 뭘 달고 들어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 방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 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가장 큰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부정하게 여겨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그 죄가 이제 내가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망각한 것이 죄송한 거야. 내가 지옥 갈까봐 이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죄를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차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 없다.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죄만 그저 용서받고 유예하고 심판을 뒤로 유예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이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잘 알아야 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표예요. 예표, 비유라는 거야. 비유.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은 돼. 그 사람이 그걸 지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를 보고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피 쏟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죽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바라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고 부활하실 때 이때 잠자던 자들, 예수를 바라고 잠자던 자들과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동시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이 제사 속에서도 이 모든 말씀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구원이에요. 바라봐야.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어. 그래서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뭐야?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속죄의 제물이 되었고 그 속죄의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님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중보가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가 죽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요. 근데 믿으면에 대해서 내가 새벽 2부 다 설명했어. 여기서 설명 안 해. 믿으면 구원이야. 회개하면 구원이야.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들,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무슨 죄 하나 져서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물론 예수를 다시 부인하고 배교하면 그것은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가.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 배교.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또 한번 보면 4절부터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내 필요대로 내 욕심대로 부인해버리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요? 다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다시 죽어줘야 구원 받는 건데 그럴 리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없어. 그런 일.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기회를 다 잃어버린 이런 비참한 신세가 돼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한 번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죄가 틈타서 날마다 나를 참소하고 나를 죄악의 길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도록 결국에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이끌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회개로 이 죄를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죽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흘려놓으신 그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요.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가 짓는 그 죄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휘장이 이제 그 성소와 우리 사이에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 우리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 싹 갈라졌잖아. 그게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대속 죄인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대제사장. 큰 제사장. 빅 제사장. 그레이트 제사장. 맞냐? 몰라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그 새끼만 들어가는 거야. 그 종님이라고 해서 그 종님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거기를 우리가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누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은 오늘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권세와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은혜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면 절대로 안 돼. 이것을 가지고 이 권세가 오히려 이 은혜와 사랑을 맨날 먹고 마셔본 자들은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죄 짓는데, 그리고 또 죄를 씻으려고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들어와도 이것을 막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겁니다. 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을 내가 찾아주고, 지난주에 약간 했던 얘기 잠깐 이어서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옛 제사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예수의 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명문 밖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의 육체는 이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잡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오직 피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왜냐?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 어디요? 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 휘장이 갈라졌어. 예수께서 자신의 핏사발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갔다. 나아갔다. 그 영문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내 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짊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잠시만요. 여기 있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은 그 성문 밖에서, 짐승의 몸은 불사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오 라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사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속죄의 피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길로 이제 완전하게 그 최후 승리 그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의 그 길이 예수가 능력을 지고 가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예수의 죽음은 이 구약의 제사가 예표가 되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6월절? 이 말씀을 들으니 6월절 지키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니까. 6월절 그거 아니요. 태양아, 누가복음을 내가 찾아줄게. 누가복음에 걔네가 항상 잡고 말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유 답답하니까 안 넘어가는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의 만찬 때 뭐라 그러시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이 말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킨 6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6월절 지켰어. 지킨 것 같다니까. 근데 마지막 이것을 잡고 억지를 부린 거야. 근데 봐봐, 그 다음 구절도 다 봐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 떡을 가져다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했어.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이것은 이제 비유였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지키셨지만, 이제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예수께서 잡히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그때가 가까웠으면 이것을 지키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6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와 이 떡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왜? 이것이 마치 뭐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피를 마셔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 당당히 말해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에 6월절 지킨 게 아니요.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면서 내 살, 내 피. 이제는 6월절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너희를 위하여 찢어준 내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56장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3절부터 5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그것이 뭐예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 광야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 가나안 그 길을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게 하여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예표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뻘컥뻘컥 마시고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사는 자, 예수의 피를 노래하며 사는 자,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사는 자, 믿고 의지하여 사는 자, 오늘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살리신다. 그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믿음이요. 6월절 이제 아니라 그랬잖아. 골로새서 2장에 이제는 어떤 절기나 제사나 안식일이 우리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거야. 완성.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율법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6월절을 지킨다? 그럼 이 자는 아직도 무슨 법에 있는 자요? 율법에 있는 자. 율법이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도 구원은 없어요.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결국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법이 율법이요. 율법. 근데 율법을 지킨다? 율법에 매여있다? 율법대로 율법. 이거는 뭐예요?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나는 아직 복음을 못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완성되지 못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율법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율법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이 율법은 뭐요?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법이요. 율법이 있어야 예수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조화. 알겠습니까? 오늘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오늘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그렇죠? 태영아 알겠냐? 너가 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전하고 목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풍수지리과 그렇다고 가면 안 된다잉. 가면 안 돼. 태영아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아니야. 미안해. 나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말은 몰라.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알겠어? 그렇게 철저히 기도해야 돼. 철저히.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 유혹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맞겠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어 없었어? 있단 말이야. 있어. 근데 그리고 하물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가 혹여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환란이 펼쳐져.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대단한 능력을 펼쳐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더욱이 우리가 영원히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잘 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약속대로. 그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나다나엘이야. 나다나엘. 그 친구가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뭐라 그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뭐야? 나사렛 동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야.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빌립이가 얼마나 가서 야 이런 능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도 나다나엘은 어때?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야. 절대 흔들림이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궁금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주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그랬어. 나사렛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근데 예수는 어디서 났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야. 나다나엘 요 새끼가 그 사실을 아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 약속을 확인하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뭐야? 간사한 것이 이 자 속에 없다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 진실한 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미혹이 막 누가 대단한 뭘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해도 거기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처참히 죽어야 될 그 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구세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는 자가 누가 있냐고. 나를 위하여 죽어준 이가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다. 누가 내 죄를 해결하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냐. 누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새끼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 다른 말 들을 가치가 없어. 필요가 없어. 누가 왔다? 누가 그 새끼가 날 위해 죽었냐? 안 죽었다는 거야. 거기에 약속이 없다는 거야. 야 부활한 재림하신 예수야. 예수가 재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아니요. 예수는 다시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우리 믿는 성도들, 특히 그 성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가 그곳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는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다시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요 아니요. 그건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교리를 내세워도 예수가 왜 재림을 그런 식으로 하냐니까. 그럼 그 새끼가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줬냐? 아니야. 그 새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새끼한테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공중에서부터 오신다. 다시 모태에서 그 어머니 밑구녕에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 이거 속을 가치도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픈 목을 부여잡고 딱 깔끔하게 거의 1시간 정도 짧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속지 말라는 거야. 이것을 달달달 외워서 빨리 야 봐봐. 이거대로 요 양식대로 빨리 대답해. 누구한테 막 변호해. 별로라는 얘기 아니라 속지 않을 만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있으라. 달달달달 이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백날 외워봤자 나중에 다 까먹고 속에서 안 나와요. 이것을 계속 들어서 내 안에 적게 만들어야 돼. 특히 알겠냐 태연아? 항상 감신대 조심해. 그 똥통학교 감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이 신학교 다 쓰레기통이에요. 알겠어?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거길 갔는데 너가 부딪히는 게 없어.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데 부딪히는 게 없어. 뭔 개소리야 저 새끼는 저거. 저 새끼 구원받은 새끼 맞아.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넌 깨달아야 돼. 너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지금 사모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야. 만약에 네가 신학교 갔는데 표현 똑바로 하게 아름답게 저 교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교수님의 신앙관이 참 궁금하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겠지? 이런 반발심이 안 든다? 내가 신앙생활 저 사람처럼 하고 있던 거구나. 저렇게 죽을지 저런 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돼. 한번 가보고 강의 듣고 나한테 와봐. 우리 교수님들 강의가 너무 좋아요 라는 거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 비응신 새끼들입니다. 아무튼 뭐 둘 중에 한 가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알겠어? 뭘 안다고 하면이냐. 태어나 뭘 안다고 니 뭘 웃냐 너는. 민준이 신학교 갈래? 그래 가지마. 능력 있는 장로 돼. 하나님께 사용되는 장로 나중에. 왜냐? 신학 가지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제물이 되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요, 나를 위하여 유일한 살짓고 피 쏟아 내 죄를 지고 죽은 유일한 분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내 안에 끊임없이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사 마지막 때 나의 인생의 때에 이 땅에서 환란이 펼쳐지고 어떠한 각종 가지각색의 여러한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두 짐승이 판을 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는 나에게 말씀에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증거하기 갈망이요, 오직이 갈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을 자신의 손에 쥐어주고 달려가며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진치하심을 끌어올고 주여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에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이해하는 대답이라.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아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말입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옮겨서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하신 주님을 내가 감사하여 주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주여, 세상을 이기는 이곳이 우리의 믿음이 하였습니다. 주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마귀 역사를 이기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